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선포 전 백성들의 준비. 지난주에는 우리 이도로가 방문해서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과 함께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의 장인 이도로가 동력자를 선출하여서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도자 모세였지만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동력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하나님께 관계된 일은 모세가 직접 아뢰고 그 외 모든 민생들은 그들이 처리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함께 그들과 동력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되죠. 이제 십계명을 바로 받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적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게 오늘 십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비하여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들을 성결케 하며 옷을 빨고 예비하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시내산을 떠났죠? 6월절 밤에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5일에 떠났어요. 근데 여기 기록에 보면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3개월이 되던 바로 그날, 그러니까 15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same day, 같은 그날인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출발한 첫 달 15일과 같은 날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이 3월 15일이 될 것이다. 만 2달 만에, 그러니까 한 6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 람사스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또한 에돔에서 그리고 마라로 내려가고 엘림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또한 물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못 가봤습니다. 오늘 그림으로 함께 우리 시내산에 좀 가볼까요? 이 시내산은 동서남북 온통 다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시내산에 가기 전에 이 선캐더린 수도원이 그 밑 마을에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연세가 많거나 몸이 약한 여자분들은 이 시내산을 그냥 다 올라가기 힘들어서 준비한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요.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은 2285,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낮아요. 그죠? 네. 그 정상에 올라가면 모세 기념해서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근데 시내산 정상에서 보여지는 일출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한 찬양을 부른다 그럽니다. 시내산은 사방을 둘러봐도 모두 바위산이다. 근데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과정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장로들이 모세를 기다렸던 장소라고 알려진 곳에 신기하게도 나무 2그루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모습의 산이 시내산입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에 싼 값에 좀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몇 번 산에 올라갔을까?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 번 올라갔어요. 한 번 받아 와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고 제가 자세히 성경을 좀 살펴본 결과 받기 전까지는 3번 올라갔어요. 근데 받으러 또 올라가고
올라갔다 왔는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해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깨뜨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받고, 어떤 기록은, 어떤 신학자는 한 7번 올라갔다 그러고, 어떤 신학자는 6번 올라갔다 그러는데, 받기 전까지 분명한 것은 3번 올라갔습니다. 1차 등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렇게 전했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려와야 되겠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다시 여호와께 전하기 위해서 또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다시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임하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올라가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자, 모세가 몇 살 때에 바로에게 갔어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가 4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80살에 바로에 갔다가 이제 80살 초반에 이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80대 초반이 되겠죠. 2284m? 그 여러 번 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모세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눈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할 만큼 아주 건강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대화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오늘 모세와 함께 나누신 그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 말은 10가지 제안과 홍해를 가르시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를 이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선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독수리를 비유로 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다.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시고 그들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과거의 역사를 잘 기억해보라 그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보면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믿을 만한 충분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난 후에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리시지 아니하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과 너희를 인도한 일을 잘 보면 내가 어떤 신인지를 알고 이 땅에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인 줄 알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베풀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신 그이들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시키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왜 어지럽게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좀 기르면서 이제 그들이 날 때가 되면은 그 보금자리에 푹신푹신했던 솜털들을 다 걷어내고 가시가 그 새끼들을 찌르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들을 자꾸 날개를 밀어내서 떨어지게 한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 말은 새끼들을 새들 공중의 왕으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역사 속에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하늘 참 백성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비교한 겁니다.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새끼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날개를 쳐서 그 절벽 위에서 떨어뜨린답니다. 그럼 새끼는 처음으로 비행을 하는데 날개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쭉 수직으로 떨어지면 위에서 지켜보던 독수리가 총알같이 내려가서 날개로 그 떨어지는 새끼를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또 내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공중의 새중의 왕으로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하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백성을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보다 앞선다. 내가 애굽 백성들에게 행한 것과 또한 너희들에게 행한 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언제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22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 구원을 믿는 자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순종은 구원을 경험한 후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에게 이르러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구원의 위대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큰 고난을 견디시고 이겨내시는지,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앞에 있었는데도 틀리게 읽은 분 계시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고 사랑하면 지켜진다는 삶입니다. 그 큰 구원,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다는 그 큰 구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아직 깊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찬양을 부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그전엔 그토록 가치 있던 것들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나요?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은 이 땅이 새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떤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내가 내 언약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 특별한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하나님께 다시 내 백성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러 올라갑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인하여 악한 가마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을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천년계를 통하여 또한 당신을 믿는 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교육 34쪽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려고 애썼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도덕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저는 여기 높은 도덕적 수준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런 훈련과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도덕이란 즉 예의 범절, 성품, 예의 바른 행동은
선과 악을 분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선과 악을 분간하는 예리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시죠? 케빈 카터라는 이 기자가 1994년 수단에서 찍은 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국제사회가 아프리카의 식량난에 좀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이 카터는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진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만 있을 뿐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죽어가는 소녀를 앞에 두고 셔터만 눌렀나. 결국 이 케빈 카터는 2달 뒤에 우울증에 시달려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유서로 쓰는 글이, 사진을 찍고 곧바로 독수리를 쫓아낸 뒤 소녀를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믿기만 합니다. 소녀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유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적인 얘기 보면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업고 가다가 잠시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때 독수리가 그냥 와서 앉은 건데 이게 왜곡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케빈 카터가 결국은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은 그런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웨이간 문화, 웨이간은 이 방관자라는 뜻인데요. 중국에서는 투신 자살 기도하는 소녀에게 자살을 재촉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이 여성이 학생이었어요. 선생으로부터 이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그가 죽으려고 다리 난간 위에 섰습니다. 근데 이때 그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빨리 죽으라고 자살을 재촉하는 겁니다. 야, 뛰어내려봐. 그래서 그 소녀가 뛰어내리자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쳤다. 그래서 외친 소리는 나이스 샷! 여러분, 이렇게 도덕성이 정말 완전히 소멸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포하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높은 지식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종린이라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는 도덕성이다. 도덕적이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없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높은 도덕성, 여기서 말하는 이 도덕성은 우리 김명호 목사님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도덕경이 아니다. 도덕경을 뛰어넘은 생명의 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도덕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인간의 도덕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높은 도덕적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니 영적 품성을 가지기 위해서 당신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 동시에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신민이 되었다.
이제 율법을 반포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받는 시민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이제 곧 주어질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비록 어두운 그 흑암 속에서 보지만은 그들은 성결케 하는 준비를 해야 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이 성결함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결케 함의 이 말은 내적인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빨아라는 이 말은 외적인 준비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성결, 죄의 회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옷을 빠는 이 외적인 성결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들에게 이르러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들에게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노라. 여기 부조와 선지자 304쪽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몇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다. 그들의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야 했다. 이것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할 우리의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을 그들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간에 뽑은 기별 1권 165쪽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은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성령의 지배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큰 빛을 받은 우리들에게 매일 회개하기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의인이 회개하는가, 죄인이 회개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해요? 의인이 회개해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물론 회개는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이 먼지와 같은 죄가 우리에게 묻었을 때 우리 아직 그 변화되지 못한 품성으로 인해서 짓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는 회개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는 회개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회개는 의인이 하는 회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죄가 또 와서 묻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된 것들을 가져가서 또 빨고 또 희귀함을 얻고. 그래서 여기 매일 회개하는 이 회개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의인이 하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가래 뽑은 기별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하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특별히 매일 회개하기를 요구하신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큰 빛을 받은 우리들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와 애통함이 병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품성으로 담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겸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지배하에 두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반포하시는데 십계명 반포하는 그 배경을 우리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제3일 아침 온 백성이 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산꼭대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 그 구름은 더욱 검어지고 짙어지면서 아래로 밀려내려와 마침내 온 산은 어두움과 무시무시한 신비에 쌓여버렸다. 그 위에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집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산기슭으로 나아갔다. 짙은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리가 진동하여 그 소리가 주위의 산들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쳐 퍼져갔다.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 소리가 그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온 땅은 고요해졌다. 한동안의 엄숙한 천국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수정하는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산 위에 서시고 당신을 두르신 짙은 흑암을 통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알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 위대함, 엄숙함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하셨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정말 그 배경을 보면 그 엄숙함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시대에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특별히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차 안에서 방치된 성경들, 그런 여기저기서 정말 잘 보관되지 않고 굴러다니는 성경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보다 더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보존할 뿐 아니라 그렇다고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상고하되 어떤 책보다 귀히 여기고 우리의 책상 정말 어떤 지정된 장소에 두면서 우리가 매일 읽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이렇게 남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요즘 우리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오 마이 갓,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농담 비슷하게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토록 엄숙하고 정말 장엄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위대함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시고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십계명은 온 세계를 위한 계명이다. 이 율법은 그때 히브리 사람들의 유행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다른 종파에서는 그러죠. 십계명 유대인들만을 위한 계명이다. 아니란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어졌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정말 저희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한 백성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나눠준 것이지 그들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을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계명을 수모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바른 의미와 바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들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수보하는 자로서 제가 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순종보다 앞선다.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순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늘 잃지 않고, 네 번째, 남은 무리로서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안식일의 기별을 잘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겸손함과 매일의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